오늘은 등잔대를 만들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신 이 성막 설계도를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는 바로 이제 성막의 그 기구들을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구가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라고 그랬는데, 이 증거궤에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돌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증거궤라고 그러고 법궤라고 그러고, 또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들어와서 피를 뿌릴 때 모든 죄를 용서하고, 이제부터는 제사장에게 복을 나가서 전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기구를 말씀했는데, 지난 시간에 지성소는 이제 증거궤고, 먼저 들어가는 큰 방, 거기가 성소인데, 성소를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 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12개의 떡을 계속 진열해 놓으라.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날마다 바꿔라 그랬어요. 그거는 바로 생명의 떡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인용하셨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 바로 그게 그거예요. 만나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진설병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떡이 되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언약의 이 떡을 먹고 언약의 피를 마셔라.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인데,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왼쪽으로 등잔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등잔, 우리가 옛날에 호롱불 킨 것처럼 그렇게 7개의 그 등불을 만든 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만들어서 항상 불을 밝혀라. 제사장들이 거기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바로 구원을,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참 빛을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 빛을 받는 사람마다 어두운 죄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다 설명됐는데도 사람들이 게을러서 연구를 안 하고, 그러고 살으니까 성경책이 도무지 그 사람의 마음에 구원을 줄 수가 없잖아요. 조금 연구를 해야지. 세상에서도 뭐 대단한 거 얻으려면 막 사람들이 죽으라고 연구하는데, 천국을 들어가게 해준다는데도 왜 연구를 안 하냐고,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등잔대를 만들어라, 그 설계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은 거예요. 똑같아요. 첫째, 31절 그리고 38절 39절에 보면 순금 1달란트로 전체 등대를 만들어라고 그랬어요. 여기 순금 1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건지 아시죠? 순금이 굉장히 그 적은 양도 가격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에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도대체 순금 1달란트 가지고 이 등잔대를 다 이렇게 따로따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뭉쳐서 그것이 다 만들어지도록 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순금 1달란트는 금 30kg 정도 된대요. 30kg 얼마나 무거워요. 그거 가지고 등잔대를 다 만들으라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그래서 제가
지금 시세를 한번 보니까 23억 원 가까이 돼요. 제가 돈으로 먼저 가치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등불을 만들어서 비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금이 대단히 이렇게 값어치가 있는데 그 순금으로 만드는 생명의 빛이 더 값어치가 있잖아요. 이거는 돈으로 따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준다는 것을 이렇게 형상화하고 상징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존귀하심이 어찌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들을 살리려고 이렇게 빛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도 해주시고 이렇게 온갖 사랑을 다 쏟아주시냐고. 생각이 막 세상 생각으로 꽉 찬 사람은 이야 이거 돈으로 계산해보니까 엄청나네. 그 성막에 있는 순금 등잔대 하나만 훔치면 나 평생 살겠네 이럴 거야 아마. 생각이. 하나님이 존귀하시다는 거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계산할 수 없이 엄청난 혜택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금이 따로따로 떨어지질 않고 전체를 다 하나로 이렇게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침대에서부터 한 줄기가 이렇게 올라가요. 가운데로. 줄기가 올라가고 옆에 가지가 셋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 등잔이 위에 꽂히면 7개의 등이 켜지는 거예요. 그 그림 보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있는 그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마지막 이 등잔에다가 제사장을 통해서 항상 불을 밝혀라. 왜? 불을 밝히지 않으면 어둡잖아요. 어두운 곳은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는 이 우주 덩어리가 깜깜하고 공허하고 혼돈한 우주 덩어리가 만들어졌지만 창조를 시작하시는, 조물을 시작하시는 첫 번째로 주신 게 빛이잖아요. 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창조하는데 순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둠을 몰아내야 이 세계에 바로 하나님의 그 조화로운 그 사랑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역사하는 어두움의 세계가 끝나야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겠다고 하시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32절부터 37절 상반절에 보면 7등잔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바로 불을 켜는데 7개의 등불을 킨다. 이것도 아주 귀한 뜻이 있어요. 7개라는 것은 완전한 수예요. 성경은 그 숫자가 다 상징성이 있어요. 뭐 하나만 켜도 그 빛 강도만 세면 얼마 다 환할 텐데 왜 7개의 등불을 켜라고 했느냐. 완전한 빛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밝혀서 바로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제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이 등잔의 이 등잔대에는 이렇게 꽃받침이 있어요. 꽃밭. 그럼 어떤 꽃을 썼느냐? 여기 살구꽃을 쓰라고 그랬어요. 살구꽃. 근데 성경은 이 살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나무예요. 살구나무가.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살구로 번역을 했는데 본래 이게 외국에서는 아몬드라고 그래요. 우리 먹는 거 아몬드 있잖아요. 그 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 원어로 샤케트라고 그래요. 샤케트. 샤케드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일깨운다는 거예요. 뭐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빛을 받아야 생명이 깨워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가 있어요. 민수기 17장에 보면 백성들 중에 아론의 그 제사장권에 도전한 자들이 있었죠. 그 모세의 사촌이 고라가 너희들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얼마든지 동등하게 할 수 있는데 왜 너희들만 앞에 나가서 백성들 이끄냐? 하고 도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판결해 줄게. 너희들이 이 살구나무의 그 지팡이를 전부 가지고 와. 그래서 어떻게 증명을 시켰어요? 너희들 지팡이 어느 하나에 거기에서 생명이 생겨서 살구꽃이 필 거야. 내가 그 사람에게 권한을 준 거야. 너희들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니야. 그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몰살당한 거야.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그렇게 살구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일깨움 받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살구나무 꽃받침을 이렇게 다 해서 거기서 등불이 켜진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1장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내가 너를 선지자로 쓰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 너무 어려서 말도 할 줄 모르는데 제가 무슨 선지자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1장 11절 12절에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셔요. 하나는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는 끓는 가마가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쪽으로 막 그 끓는 가마의 물이 남쪽으로 쏟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저 모르겠습니다. 그때 바로 살구나무는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를 너에게 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 이 환상은 내가 이렇게 준 환상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너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구나무를 보여준 거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망할 거다. 북쪽에서부터 재앙이 쏟아져서 남쪽에 있는 유다의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할 거야. 재앙을 당할 거야. 그러면 그 북쪽이 어디겠냐 말이에요. 바벨론 나라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1장의 시작부터 이 나라 망해. 예루살렘 망할 건데 너는 내가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거 살구나무를 보여줘서 깨우치듯 너에게 확증을 주는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예레미야가 40년을 이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해줬는데 안 돌아왔잖아요. 끝내 그 왕조가 예레미야를 버려요. 하나님도 예루살렘 버리잖아요.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와 재앙을 일으켜서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아니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의 환상만 깨달아도 안 망하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를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단어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내가 일깨워 줄 때 너희들이 기회를 얻어 라고 계속 말씀하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경책이 살구나무지 뭐야. 이거 자꾸 읽어봐. 자꾸 깨달아봐. 그러면 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게 비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계시록을 보면요.
등불이 나와요. 거기에도. 근데 7등불이 거기 나오거든요. 4장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7등불이 켜져 있더라. 그런데 해석까지 해놨어요. 이는 하나님의 7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7영, 완전하신 영이어서 모든 것을 다 보고 지금 사도 요한이 깨우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시면 7영의 역사로 다 이렇게 깨닫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37절 하반절 하나인데 앞을 비추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앞이라는 게 뭐냐? 꼭 앞에만 이렇게 헤드라이트처럼 비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방안을 전체를 비추라는 뜻이에요. 그 등불이 항상 켜져 있어서 그 성소 방안이 항상 빛이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의 빛을 태초부터 보여주셨잖아요. 첫날 창조부터 빛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이제 성막을 지으면서도 바로 빛을 하나님이 비춰서 그 언약대로 구원시켜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게 지금 창세기의 말씀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사람들에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전체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참빛이 있었대 본래. 근데 그 빛이 세상에 지금 와서 비추고 있대요. 그런데 그가 그 빛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대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빛을 창조하신 근원자시라는 뜻이에요. 창세기에 이미 그 창세의 첫날 빛을 만들 때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지금 요 한 절에 그냥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까지를 하나의 참빛으로 쫙 설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빛의 창조자며 참 빛을 비춰주려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예수님이 빛의 근원자이시며 그 빛을 만들어주신 분이며 그 빛을 세상에다가 주려고 직접 오셨대요.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른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예수를 배척해서 이 빛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 그럼 바로 이방인들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가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또 맏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성경이 그냥 한두 줄만 다 제대로 깨달아도 다 풀리는 건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장 46절에서 이렇게 직접 밝혀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으면 바로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로 나와서 어두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구원을 준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밝혔어요. 내가 그 빛이다. 우리는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이렇게 다 우리에게 생명을 비추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사는데 뭐가 문제야 도대체? 우리의 마음이 나쁜 놈들이지. 죄의 욕망을 느끼고 그 죄를 자꾸 받아들이고 사탄에 속아가지고 계속 헛된 빛을 자꾸 따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좀 제대로 열심히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깨달으시면 바로 이 살구나무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만 하면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이 한 시간 사람들은 잠자고 있을 때 우리가 깨어나서 교회에 와서 말씀 들었더니 우리 심령이 살아나잖아요. 살구나무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기쁘지 않아요? 응? 이 짧은 요 시간이 얼마나 가치가 있냐. 우리는 순금으로 만든 그 등잔대의 그 빛을 이 시간 우리가 받은 것과 똑같잖아요. 이런 영적 자부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